자,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 당시로 하면은 유일한 성경, 그 성경을 이용해서 설명한 편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32절에 그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큰 싸움, 그 싸움이란 그 성서의 원뜻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싸웠다. 예. 그걸 견뎠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는데 그걸 여러분이 견뎠다, 인내했다. 그렇습니다. 아주 견디기 힘든 건데 견뎠다는 거죠. 33절에 보면은 혹은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고소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덮어 씌운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 그렇다고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고소까지 했어요. 그리고 막 비난을 막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즘 또 그런 일을 많이 당하죠. 무고죄라 그러죠. 무고죄. 막 덮어 씌우고 사람 막 바보 만들고 그 환란, 그다음에 비방,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막 압박을 주는 겁니다. 압력을 막 가하는 겁니다.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 뭐랄까요, 막 사방에서 우겨쌈 당한다 그 말처럼 아주 막 힘으로 막 내리 찐 누르는 겁니다. 찐 누르는 거예요.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찐 누르는 겁니다. 그런 환란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말은 극장과 같은 곳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하고 폭로하면서 막 모멸감을 막 주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 예. 그야말로 인격을 말살시키는 거죠. 예. 말살시키. 예. 중국의 문화혁명 때도 그렇고 북한에서는 인민재판을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러죠. 막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막 거짓말을 덮어씌워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공개적으로 막 모욕을 막 주는 거예요. 모욕을 정말. 예. 모욕 주. 예. 그 중국의 문화혁명 때 가해진 그 일들을 글을 읽어 보면은 사진들도 보면은 와, 어떻게 견뎠을까 할 정도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을 아이들이 데리고 와서 앞에 꿇어앉히고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막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거지. 그게 이제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라는 단어의 뜻이. 왜 이런 일을 행했냐?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그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 그 나쁜 놈들 해가 나쁜.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공개적으로 막 모욕을 주고 막 때리고 자기가 가진 사회적인 힘을 이용해서 막 압박을 하고 요즘으로 하면은 회사에서 쫓아내고 뭐 막 이런 걸 한 겁니다. 또 좀 심하면은 이제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갔다. 그러나 그런 것을 큰 싸움, 그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는 거죠. 견뎌냈다. 여러분이 이전에 그런 일을 다 견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막 다시 돌아간 사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배교자들에 대해 가지고 엄중하게 경고한 겁니다. 그렇게 한번 빛을 받았다가 다시 그렇게 하면 돌아가면은 음? 예, 하나님 아들을 짓밟은 것이 된다. 성령을 모욕한 것이 된다. 뭐 이렇게 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해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죠. 빛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어둠에 갇혀 지냈지만은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이제 받은 겁니다. 빛.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 뭐 연극 같은 거 가면은 무대와 이 관중석의 불이 다 꺼졌는데 배우만 향해 가서 스포트라이트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빛을 받아 사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해라. 이 말씀은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 반드시 고난의 큰 싸움이 온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 다 견뎠죠. 그러면은 그 후세 사람들에게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2000년도에 사는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견디세요. 하나님의 어떤 빛을 받은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이 고난의 큰 싸움이 오니까 그걸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냥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박수 치고 예수님 찬양하다가 어느 날 뿅 하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런 과정에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압박도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부딪히면서 막 또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걸 다 견디세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교제했어요. 33절에 보면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보통 세상에서는 그런 이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불쌍해 그런 마음은 가지지만은 그들과 사귀고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귄다 그랬습니다. 사귄다. 이런 자들과 사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보살펴 줬다. 그랬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감옥에 갇히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죠. 뭐 요즘처럼 뭐 교도소 안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외국의 성에 중세 성에 갔다가 그 성에 있는 그 옛날 중세 시대 감옥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우리 뭐 그 교도소 우리나라 교도소나 유치장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땅을 파가지고 깊이가 한 5m 막 그 정도 되는 깊은 구덩이에요. 구덩이 굉장히 좀 넓은 구덩이에요. 거기 밑에 이제 짚을 깔아놓고, 그 집어넣을 때는 밧줄로 집어넣고 석방할 때 밧줄로 끌어올리고 그런다는 거죠. 짐승 취급 당하는 거죠. 먹을 거 있으면 툭 던져주고 그런 겁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그 감옥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새 창소로 돼가지고 바위 틈에 있더라고. 그 바위 틈에 밖에서 누가 뭘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했다는 겁니다. 갇힌 자를 동정했다.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자기 재산은 또 막 뺏겼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핍박하고 막 뺏어간다는 거죠. 뺏어간다. 실제로 북한이나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 끌려가지 않습니까? 강제 수용소로. 그럼 그 집의 재산 다 막 들고 가버린다. 다 들고 다 자기 것처럼 가버린다. 그건 일이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가지. 왜 그렇게 기쁘게 당했냐? 더 나았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겁니다.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 돌봐주는 것은 본인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뇌물을 많이 주면은 그런 사람들 돌봐주고 때로는 뇌물을 더 많이 주면은 빼내올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탈북자들 이야기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그렇게 해서 빼왔다. 그런 일도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게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고난에 동참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35절에는 큰 상을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다라고 하는 그 원뜻은 뭐냐 하면은 지금보다는 하여튼 무조건 더 좋은 거랑 더 좋고 그리고 한번 가지게 되면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예, 그것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나의 것이다. 예. 예, 여기서 그 문자적으로는 재산을 뜻하는데 그 재산이 누구인데 뺏기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는 영원히 나의 것이다.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영원한 나의 것이다. 그걸 이제 큰 상이다. 거기 또 예, 이렇게 거듭 강조했어요. 자, 베냐민 슈몰크 목사라는 분이 32살 되던 1704년 어느 날 그 중병을 앓고 있는 신자의 가정을 신방하고 집으로 오니까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와 사택이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서로 껴안은 채 죽어 있었어요. 목사 부부는 어린 두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망연자실하여 충격에 빠져있던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게 이제 유명한 찬송가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또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 시들을 찬송가로 부를 때는 또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그냥 부르는데 가사를 그냥 이렇게 성경 읽듯이 읽으면은 또 다른 그 마음이 막 전해집니다. 자, 이 찬송은 이 가사를 음미하면은 이 부부의 그 망연자실한 표정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그 연보에 보면은 6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6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아이들 잃고 30년 정도 더 살다가 떠났는데 아마 그 한시도 잊어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신 지 거의 300년이 돼요. 300년. 네. 300년 동안 이분이 시를 쓴 거예요. 이게 작곡은 다른 분이 하고. 이 찬송을 300년 동안 수많은 그 성도들이 불렀는데, 예. 그 부르면서 불렀던 사람도 세상 떠나고, 또 떠나고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떠났겠어요. 우리도 떠난다는 것이 언젠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 예수님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 부끄럽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같이 연결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이 그냥 현대 그게 나오는 것처럼 폼나게 막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시대는 수치스러운 일이야. 수치스러운. 예. 사람을 발가벗기고 십자가를 지금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걸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지도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죽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그 세상 떠난 부모님, 그 장인 어른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듯이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분들의 그 모습과 그 음성까지도 기억이 생생한데 세상 떠난 지 20년이 넘어 20년. 네. 우리도 세상에 그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세월 금방 지나. 네, 금방 지나. 네. 저도 목사 처음 됐을 때 그냥 초임 목사 시절에 그냥 막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심부름하기 바빴지 막 이거 해라 가면 이거 하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그 회피하기도 내가 피곤하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못 가니까 네가 가서 극동방송 가서 설교해라 그러면 아유 어떻게 이런 영광을 하고 막 그 고참들이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 가까운 데 산다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연습해서 가서 또 방송으로도 설교야.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막 시킨 대로 다 해야죠, 시킨 대로.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딜 가나 목사들 중에서도 왕고참 그 기세등등한 노회 장로들도 다 내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눈에 막 한번 힘을 주면은 눈치 막 보고 그냥 강 목사님 왜 저러나 그래. 나이가 막 들어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막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재림 또 37절에 이야기하죠.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자, 빛을 받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견뎌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 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방과 환난을 겪고 모욕과 구경거리가 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구원의 빛을 받은 성도답게 인내하며 나가라. 인내해서 나가라. 너만이 아니라 너 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일을 한다. 제가 종종 그 주보에 그 선교란에 실을 때 우리 협하와 그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편지는 꼬박꼬박 싣고 그게 이제 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리저리 막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올립니다. 찾아가지고 그 올리면서 그 다 읽어보죠. 읽어보면은 우린 여기서 그 문정동 150번지에서 편하게 사는데 지금 또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굉장히 많습니다. 막 핍박 당하고 막 죽고 재산 뺏기고 모욕 당하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우리는 편하게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미안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니까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고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할 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때 용기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다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용기 담대한 용기.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 생기면은 담대해지는 거죠. 스스로 겁이 없어지는 거지. 누가 와서 예수 믿을래?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아니야, 뭐 가지, 뭐 잘 살았어.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뭐 죽는 거는 순간인데, 뭐 요즘 죽는 거 쉽잖아요. 뭐 뻥 그러면 죽는데 그것 때문에 뭘 내가 왜 부인하냐?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예수가 누구냐? 확신이 있어야 돼. 그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가지고 뭐 기도하면 랄랄락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룰룰루 하고 찬송하고,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예수 믿고 있느냐, 그 질문하라는 질문. 자꾸 자기에게. 그래, 그게 자기에 자꾸 쌓여지는.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품성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20년, 3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종교적인 관습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변화가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예수 믿는 아주 못된 사람이. 동네 왈패인데 교회 나가는 왈패.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 저도 젊은 시절에 어느 큰 교회 권사인데 무슨 일로 뭐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지가 오해하고 전화 걸어가지고 막 욕을 해대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군대 가서 그런 욕 듣고 두 번째 들은 욕 같아. 무슨 권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뭐 악담을 막 다 하더라. 악담을 다.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서는 또 목사님, 권사님 그러 다니겠지. 그런 거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까 두려워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뒤로 물러가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요즘 달리기가 굉장히 유행이 돼 있어요. 저도 뭐 달리고, 쉬는 날 되면은 우리 동네 강 옆을 달리고 좀 더 달리고 그렇게 하는데, 뭐 그전에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가 휙휙 다녀가지고 거의 사고 나겠더라고. 이 탄천 같은 경우는 옆에서 달리면 자전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막 초고속으로 달리니까 어떨 때는 좀 겁이 나. 그래서 제일 사이드로 달리는, 제일 사이드로. 그러면 또 이 원칙주의자, 또 달리게 하는 원칙주의자나 걷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또 한마디 해. 오른쪽으로 다니세요. 그런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바로 자전거 도로하고 붙어 있거든. 자전거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 왼쪽으로 부딪힐까 봐 왼쪽으로 다니는데, 어떤 존귀하신 분은 지나가면서 아저씨 오른쪽으로 다니세요. 그러더라. 오른쪽으로 달리지 못해서 오른쪽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부딪히면 다칠까 봐 왼쪽으로 가는데 자기가 오른쪽으로 부딪힐 것 같아요. 참 그거 많아요. 많아. 뭐 다른 이야기 아니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좋은 거 이렇게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달리기, 조깅을 어떻게 하는가 또 배웠죠. 한참. 그 강사가 달리기 할 때 고개를 15도 정도 숙이고, 요래 숙이고 3m 정도 앞을 보면서 달리라는 거예요. 3m. 그거만 보고 달리는, 계속 달려. 그리고 시계 보면서 계속 달리는. 실제로 해보면은 멀리 보면은 아우 저걸 언제 저기 가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은 순간적으로 다리가 막 풀려버려요.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고 끝나버린다고. 근데 15도 숙이고 3m만 보고 그냥 달리면은 천천히 달리든 좀 빠르게 걷기를 하든 그냥 가요. 계속 간다고. 계속 간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걸 바라보며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현재 그 삶을 기뻐하고 즐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요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이게 어떤 뜻으로 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아, 그렇지. 얼마나 그 초등학교 시절에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예,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 바울이 그 시대에 그 굉장히 막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면 나도 시험 들어 넘어질 것 같으니까 감사하자, 기뻐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내가 세상 살 때 뭔가를 시도해서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불확실성.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불확실성이 마음을 막 지배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나를 보니까 이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가장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그냥 기도도 대충. 아무리 내 현실로 보면은 아무리 해도 여기는 일어날 수 없는 일만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만.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믿음.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기도를 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미래에 더 나은 것이 있고 영원한 그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재산도 뺏어갔어요. 막 두들겨 패, 모욕도 줘.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준비하고 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보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미래, 더 낫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죠. 외삼촌 집으로 가던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잘 때 돌을 베고 잤다 그랬습니다. 상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돌을 베고 잤다. 희망도 소망도 없었다. 그 뜻이죠. 돌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땅과 자손을 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소원을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어. 귀한 집의 막내 아들로, 귀한 집의 아들로 기원받고 자라는데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움받아. 또 재수가 됐어요. 그 나라까지 떨어졌는데 요셉도 이전에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미래를 보고 살았죠.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인내하고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박해는 점점 극심해지고 주님의 재림은 너희가 내가 간 것을 본 것처럼 올 거다, 한 세대 안에 일어날 거다 했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들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난날 고난의 큰 박해를 견뎌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때 가졌던 담대함 버리지 말고 인내하세요. 그래야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이 용기가 없으면 그 고난에 무너집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담대라는 거예요. 담대라. 용기만은 잃지 말아야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다. 헤쳐나가고 이길 수가 있다. 예수로부터 빛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행하며 살아야 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합니다. 네. 그걸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또 다가와. 고난. 쉽게 술술술술 풀리지 않고 막 어려워. 막 이리저리 막히고 뭔가 막 사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이 그 미래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기대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 지자. 그러면 예, 아멘, 할렐루야 막 하는데 십자가 지는 게 사실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 아까도 나왔지만 부끄럽다 그런 얘기 했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이 막 박히고 그리고 죽는 겁니다. 죽어도 요즘처럼 총 한 방 빵 쏴서 하고 죽으면 고만인데 이거는 막 사람을 막 말려 죽는 거죠. 막 괴롭게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인내하셨다는. 예, 인내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담대하신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가 생긴 거죠. 이 길 가야 되겠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인내와 오늘 말씀에 담대함이라고. 인내와 담대함. 견뎌라. 끝까지 견디세요. 그리고 담대함을 잃지 마세요. 담대함을. 누가 뭐라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달리고 또 달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대로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로 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길이 이 길인가 보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셨으면 그 길로 걸어가야죠. 기쁨으로 걸어가야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나는 능력이 많은데 나는 기회가 없어. 우리도 기회 있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기다린다고. 그래서 안 움직인다고. 그 날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정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의 마지막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